성령으로 완전케 되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이 오신 오순절은 6월절 후 50일이 되는 날이죠. 오순이란 말이 50이에요. 50일이 되는 날이에요. 6월절은 참제물이신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날이고, 6월절 직후에 안식일 바로 다음 날이 첫 이삭을 드리는 날이죠.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그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예, 그 같은 의미, 그걸 예표하는 거예요. 초실절은. 그거 알라고 이제 가르쳐 주신 게 구약의 절기였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이삭을 드린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예, 그 오순절은 또 77절이라고 해요. 77은, 예, 그 49, 7이 7번, 안식일은 7일째고,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7일째 안식하셨죠. 그 안식일이에요. 인간은 6째 날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에 인간은 전혀 도울 것이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우주 만물의 창조면서 동시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우리 죄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질서를 잡아 재창조를 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소망을 갖는 날이 7번째 날, 그 안식일인 거예요. 그 안식일, 그 7일, 그 7일이 7번 지난 49일 후에 50일째를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레위기의 그 율법에 나오는 희년의 개념을 보면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희년은 7년마다 오는 안식년이 7번. 그러니까 온 이후, 그러니까 49년 이후 50년째를 희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은 모든 노예들과 빚진 자들을 자유롭게 놓아주게 됩니다. 레위기 25장 8절,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7 안식년이죠. 77이에요.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라고요. 그러니까 속죄와 자유의 의미가 극대화된 대안식년, 그걸 희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50이라고 하는 그 의미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의 의미가 뭐겠어요? 완전한 그 자유, 그 기쁨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이 오시면 능력을 받고, 성령이 오시면 능력받고 방언받고 치유를 받는 그런 이런 일에 집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니까,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 진리를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모든 죄와 멸망의 사슬에서 풀려나는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그 구원, 그 죄로부터의 해방, 그 자유가 완성되는 거예요. 플레로 완전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 백성에게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영을 받은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우뚝 서서, 시스템이 우뚝, 진리로 우뚝 서서 말하죠. 이 일이 무슨 일인지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야다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죠. 그 야다의 상태, 진리의 빛이 없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였던 그 우리에게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전부 내 뜻대로 살고, 그리고 애면글면하고 지지고 볶고 부딪히고 싸우고, 그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였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그 진리의 상태, 진리의 영이 오심으로써 아는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비밀과 그 진리를 야다의 상태로 너희를 야다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라. 샤마라고 했죠. 샤마, 잘 들어라. 때가 제3시니 아침 9시란 얘기예요.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베드로가 선지자 요엘의 말을 끌어와서 성령 강림의 사건을 이제 설명을 해요. 요엘서 2장 17절.
오늘 이야기는 이 요엘서 베드로가 인용을 길게 했단 말이에요. 그 성령 강림의 의미를 그 요엘서를 끌어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엘서가 이 의미를 아는데 중요하겠죠. 요엘서 2장 17절입니다.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의 이 말은 요엘서를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베드로가 구약에 정통했죠. 잘 알고 있었어요.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베드로가 이 요엘서를 끌어서 그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은 이 요엘서를 중심으로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해요. 그 후에 라고 했죠. 그 후에 아하르라고 말인데 그 후에는 무슨 일 후에일까요? 앞에 나오겠죠. 요엘서 2장 1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요엘서 2장 1절이었어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다고 하죠. 적군이 쳐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 모양이 또 뭐라고 하냐면 4절에 보면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이 기병 같다고 해요. 그리고 7절에 보면 그들이 용사 같고 무사 같다고 해요. 많고 강한 백성은 실제 용사나 무사가 아니란 얘기죠. 비유를 한 거예요. 용사 같고 말 같고 기병 같고 용사 같고 무사 같아.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휩쓸고 가니까 어떻게 됐냐면 에덴 동산 같았던 땅이 황무한 들 같아졌다라고 해요. 이들의 정체가 뭘까요? 요엘서 2장 25절로 합니다. 요엘서 2장 25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그 많고 강하고 용사 같고 무사 같은 그 자들의 정체가 바로 뭐예요? 메뚜기, 늑, 황충, 팥종이라고 해요. 이건 전부 늑, 황충, 팥종이도 역시 다 메뚜기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메뚜기들은 뭐예요? 날라와서 곡식을 그리고 푸른 풀 같은 것들을 다 뜯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 같았던 곳이 황무한 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현재도 실제로 일어나요. 새까맣게 와가지고 다 뜯어먹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 중동에서 어떤 국가에서는 의무적으로 하루에 5kg씩 메뚜기 알을 관공서에다가 갖다 내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그 메뚜기 떼가 들이닥치는 그런 일들이 아직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메뚜기들이 와서 그 이스라엘을 황무하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들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황무한 그 들판으로 만들어버려요? 다름 아닌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 메뚜기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대적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이런저런 그 대적을 보내고 사건, 사고를 보내시는 거예요. 자, 요엘서 2장 11절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지는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외적들도
마찬가지지만 대적들, 메뚜기들, 그 황충, 전염병, 지진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전부 하나님이 불러서 이스라엘을 벌하는, 멸하는 그 심판의 도구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재밌는 거는 그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그 신약에서도 나오죠.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기 때문에 날개 달린 천사들, 수호천사라고 하죠. 그 천사들이 자기를 보호해 줄 거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이렇게 빠져나왔고 마가의 집에 들이닥쳐서 문을 두드리니까 여종이 와서 와, 베드로 왔다 막 이러니까 그의 수호천사가 왔나 막 이렇게 오해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수호천사들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하는 그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날개에 달린 그 메뚜기를 보내서 완전히 박살을 내주시는 거예요.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웃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엉터리 믿음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이 세상살이를 즐겁고 풍요롭게 해주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를 죽여서 살리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내내 그런 얘기한단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복 받게 해주고 그런 이야기 안 한단 말이에요. 지진, 전염병 다 마찬가지죠. 개인에게 나타난 사건들, 질병들 다 마찬가지예요.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을 박살을 내듯이 이스라엘이고 약속의 땅인 성도들도 박살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날이고 욤 야훼고 심판의 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는지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여서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서 살리는 게 아니라 죽여서 살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오해한 자들은 절대로 죽지 못하겠다고 하고 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고 병이 나아야겠다라고 해요.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고 사업이 잘 돼야 되겠다고 하고 우리 집 형편이 나아져야 되겠다고 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리고 행복해져야겠다고 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이 메뚜기 떼 같은 대적들을 보내심으로 죽이심으로 이렇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하박국서에서도 그러잖아요. 사나운 갈대아 사람들을 보내서 너희들 이스라엘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끝내는 결국은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시죠. 바벨론과 아수르를 보내서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리잖아요. 완전한 그 죽음의 자리로 몰아 넣으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죽여서 살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초지일관이에요. 적당한 멸망이 아니라 완전한 멸망의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처음부터 무트타무트 정령 죽으리라. 죽고 또 죽으리라. 완전히 죽여버리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한테 대고 나는 다르게 대접해 주세요. 내 일상 평온하게 해주시고 뭔가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천사가 너희를 수호한다고 웃기지 마 하면서 메뚜기 때 보내는 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내가 택한 백성은 내 백성은 반드시 내가 죽여버린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 후에 아하르 그런 다음에 죽여서 살릴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하는 거예요. 내 신, 루아흐,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만민에게 모든 그 콜이라고 하는 모든 바사르 이 육신에게 육체에게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이 말세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했죠. 모든 육체란 말이에요. 그걸 만민으로 이제 해석을 해놨어요. 그 모든 육체. 신약의 영어로는 사르크스가 되겠죠. 근데 이 모든 육체, 바사르, 사르크스, 다 같은 말인데, 이 모든 육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해질 거죠. 멸해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6장 2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사르크스는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 그러니까 사르크스는 무익하고 오직 영, 푸뉴마, 루아흐, 성령만이 우리를 살린다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예, 육사르스는 또 뭐라고 했어요? 우리 몸뚱아리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육체를 통해서 보고 듣고 감각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판단하는 선악의 체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육사르스의 개념이라고 했어요. 이것들은 모두가 날로 후패해지고 썩어질 것들이에요. 이 땅과 함께 멸망할 것들이에요. 그런데 왜 멸망해야 될 그 바사르, 그 사르스의 하나님의 신, 성령을 부어주실까요? 그것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전혀 유익하지가 않고 오직 그 성령, 그리스도만 유익하고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 이걸 더 분명하게 알라고 이걸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육을 죽이기 위해서, 육을 부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영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육과 영의 개념이 항상 성경의 전체의 어떤 그런 그 이해를 잡고 있는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 육의 예배를 드린 게 가인의 예배였고 영의 예배를 드린 게 그 아벨의 예배였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보느냐가 이 영과 육으로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육적인 모든 것을 부정하시고 폐해버리시는 그 십자가의 심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는 때가 언제라고요? 말세라고 하죠. 말세. 에스카토스 헤메라. 맨 마지막 날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건 말세인 거죠. 그러면 지금은 뭐예요? 성령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죠. 말세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세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말세에도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일, 이루고 싶은 일, 여기에 목을 매야 되는 거예요? 말세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을 더욱 알고 깊이 알고 그리고 그분의 뜻과 사랑을 깨닫고 그분과 하나가 되어야죠. 거기에 마음을 기울여야 되는 거죠. 여기에 이번에 대학 들어간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대학교 들어가려고 할 때도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요.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학이나 직장과는 비교도 안 되는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공부하느냐 말이에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노력을 안 하죠. 그죠? 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참 노력들을 안 해요. 성령을 부어주시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또 말한다고 하죠. 그리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거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해요.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한대요. 나바, 예언한단 말이에요. 예언을 해요.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바하는 자가 나비인 거죠. 나비는 선지자, 대언자 이런 뜻이에요. 선지자라는 건 뭐예요? 먼저 아는 자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는 자.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겠죠. 자, 그들이 하는 말이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예언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예언이란 건 결국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 전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으니까 성경을 보고 깨달은 걸 말하는 게 뭐예요? 이게 또 예언인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뭘 예언해요? 선지자, 그 나비, 예레미야가 기록한 서책. 성경을 보다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예언한 그 구절을 보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깨달았다는 말이 빈이라고 하는데 분별하다, 이해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했다는 거죠. 요걸 이야기하는 게 예언이란 말이에요. 이때 다니엘은 어떤 구절을 봤을까요? 어떤 구절을 보고 하나님의 뜻, 묵시 예언을 분별하고 이해했을까요? 예레미야서 25장 11절을 본 거예요.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라고 했어요. 70년이라는 그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70년 후에는
돌아온다는 거예요. 포로들이 귀환한다는 거였어요. 풀려난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70년 포로 생활 후에 이스라엘로 돌아왔고 바벨론은 멸망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걸 말하는 게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는 뭐예요? 지금 모두 예언자가 된 거죠.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언하고 있는 거죠. 저 역시 우리는 모두 죽을 거다. 그리고 이 세상은 멸망할 거다. 예언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떻게 멸망할까요? 어떻게 멸망할 것 같아요? 역시 성경에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불로 멸해진다라고 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역시 주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전부 같은 그 날이란 말이에요. 심판의 날, 멸망의 날.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베드로서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불심판은 이미 이렇게 성경에 예고가 되어 있고 또 이미 처음부터 창세기에서 이미 하나님이 힌트해 주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홍수에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면서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거는 다시 멸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이 아니라 홍수로는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으니까 불심판이 분명하겠죠. 여러분 태양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 아세요? 부피가 점점 팽창하고 있어요. 태양은 거대한 불덩어리예요. 태양은 자체 연료를 불태우고 있는데 태울수록 내부의 압력이 높아져요. 그래서 부피는 점점 증대되고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도 그건 알고 있어요. 예측하고 있어요. 태양이 점점 확장돼서 언젠가는 태양이 지구를 삼켜버릴 거다라고 예측을 해요. 물론 삼켜버리기 이전에 가까이 오기 이전에 조금만 더 가까워져도 이미 지구는 불바다가 돼요. 지금도 이미 뭐 이상 고온이니 하면서 엄청나게 뜨거운 지역이 막 생기고 이런단 말이에요.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은 그때는 이미 지구는 불바다란 말이에요. 과학자들은 먼 미래의 일로 예측하고 있지만 그건 단지 인간의 예측일 뿐이에요. 조금만 더 가까워져도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고 멸망에 던져질 수도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꼭 태양이 아니어도 지구가 불에 타서 멸해질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요.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지구를 여러 번 불바다 만들고 멸망버릴 핵무기들이 이미 있고,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에 의해서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일이지만 멸망될 수도 있고, 또 우주를 떠도는 소행성이나 해성이 부딪혀서 지구가 불타고 박살날 수도 있어요. 이런 건 가능성이나 확률의 문제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모두 메뚜기 재앙처럼 하나님의 묵시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대요. 그러니까 하늘이 떠나가는 소리는 얼마나 크겠어요. 그 심판의 날은 분명히 온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멸망 이전에 또 각 개인의 멸망 또한 분명히 올 거예요. 성도는 그 멸망의 날, 심판의 날을 바라보되 기대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날을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미 옛사람의 죽음으로 경험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이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을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아가페토스, 사랑이 된 자들아. 70인역에서 아가페토스는 또 22번 중에 7번을 히브리어 야히드라는 말로 번역을 해요. 야히드라는 말은 뭐냐면 유일한, 단 하나의, 유일하게 태어난 독생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독생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는 독생자들아라는 말과 같아요. 호히오스 호모노게네스라고 했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진리 하나로 보는 자, 그를 독생자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 아가페토스, 사랑이 된 자, 진리가 된 자들아, 인생 속에서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그러니까 페이라스모스예요. 이건 시험하려고 온다는 거예요. 시험하려고 오는, 이게 진짠가 아닌가를 시험하려고 오는 거예요. 페이라스모스. 그 불시험, 피로시스라고요. 불태움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심판이 이미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셨고, 우리 성도는 그 불심판에 던져졌다는 말이에요. 성도는 그 심판을 인생 속에서 먼저 당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 불심판을 미리 당하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래서 그 사도가 그 성도에게 미리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시험과 죽음을 통해서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져 가는 일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불태움을 당하는, 불심판을 당하는 것처럼 뜨겁고 괴로운 일이란 말이에요.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걸로, 그리스도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느냐? 그 고난에 참여하는 걸로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카이로,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아포칼립시스,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될 때,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직역하면 이는 그의 영광의 계시 안에서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영광의 계시, 그의 영광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하나님이 나타내 주심으로 우리는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속에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그걸 위해서 전제되는 게 뭐라고 해요? 피로시스, 불시험. 그걸 통한 내 옛사람의 불태움, 불심판이 있는 거다라고 사도가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 아까 제가 예언을 했죠. 우리가 모두 죽을 거고 이 세상은 멸망할 것이고 이 세상은 불로 멸해질 것이다. 성경에 다 나와 있다고 했어요. 더 예언을 하면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거고,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 주실 거고, 그리고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만 부활할 것이고 오직 그만이 영혼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자,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제가 그걸 예언을 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이 예언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성도라면 그러면 인생에서 닥쳐오는 이 뜨겁고 고통스러운 불같은 시험이 무엇 때문인지를 알고 오히려 그렇게 나를 태워주심으로써 내가 죽고 하나님이 가득 찰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니까 나를 태워주심으로써 그렇게 내 사르스, 내 육이 죽을 때 거기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신, 성령이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아 알게 하고 그걸로 성도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의 세상살이는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절대로 즐겁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게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그 뜻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으로 기뻐할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나의 죽음이 아깝지 않고 오히려 기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은 하나님의 신이 부어질 때만 가능하다 하는 게 성경에 반복된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신을 부어줄 것인데 그 성령을 마침내 그 오순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 만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에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꾼다고 하죠. 늙은이, 자켓, 늙은이, 장로라는 뜻이에요. 죽을 날을 기다리며 무기력하게 살던 노인일 수도 있고, 장로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라고 했죠. 그일 수도 있어요. 다 좋습니다. 그들이 꿈을 꿔요. 무슨 꿈을 꿔요? 성경에서 꿈, 할롬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요. 창세기 6장 3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예. 창세기 31장 11절.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라고요. 창세기 31장 24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라고요. 창세기 37장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었죠. 자, 그러니까 꿈을 꾼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은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영생의 소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꿈을 꾼다는 게, 늙은이가 꿈을 꾼다는 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영생의 소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꿈을 꾸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고 하죠. 바후르. 젊은이, 바후르는 젊은이, 장정, 청년 이란 뜻이 있고요. 그것과 함께 선택된 자라는 뜻도 있어요. 그 선택된 자들, 그 자들이 이상, 히자연이라고요. 환상, 하나님의 묵시를 말해요. 그 묵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묵시,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어떻게 보냐면 라로 보는 거예요. 라라는 말은 그냥 대충 보는 게 아니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조사한다는 뜻이 있어요. 조사한다는 건 뭐예요? 찬찬히 살펴보면서 이게 뭔가 하고 분석하듯이 보는 거겠죠. 이게 라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허상으로 치부하거나 대충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살피고 바라보는 거예요. 실제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 세상에서 겨자씨처럼 참으로 보잘것없는 취급을 받죠. 무시를 당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성도는 이 세상에서는 그 겨자씨처럼 작고 잘 보이지도 않는 그 천국을 실체로 인식하면서 잘 살펴보는 거예요. 꼼꼼하게 분석해서 보는 거예요. 그들의 실존은 비록 이 땅에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감하면서 그리고 동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열서 2장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라고 하죠. 크고 두려운 날. 그러니까 주의 날, 여호와의 날, 그 날의 성령 다 같은 말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그 날의 그 심판의 날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호셰크, 흑암이 되고 다른 피빛같이 변한다고 해요. 이 구절은 요한계시록에 다시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총담이란 말은 검은 털, 머리털 그걸로 짠 그 옷이란 얘기예요.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일이 떨어지는 것 같이 설익은 과일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 그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던 자들 그리고 죄의 종이 된 자들 그리고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자들이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 진노가 얼마나 크고 두려우면 그 바위에게 그 산에게 자기를 짓눌러서 아예 그 진노에서 가려달라고 그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큰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 심판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 날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언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분명히 이루어질 일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누가 능히 서겠냔 말이에요. 근데 능히 서는 자가 있다고 해요. 요엘서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베드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이라고 했죠. 예, 여호와의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살까요? 아무나 주의 이름을 부르면 삽니까? 그런 뜻이에요. 예, 이런 구절을 오해해서 보편구원론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단 사설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일부만 구원하고 대다수의 인간들을 지옥에 쳐넣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인간을 구원하실 거다 하는 그런 오해가 보편구원론이에요. 예. 그래서 영원히 지옥에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간 후에는 지옥에서 풀려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잘 듣는 구절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이에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예. 보편구원론자들이 이 구절을 들면서 봐라, 예수님이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전도하지 않느냐, 결국 그들은 풀려날 거다라고 해요. 칼바르트나 슐라이에르마허 같은 그 유명한 신학자들이 그랬고, 그들을 흠모하면서 그들의 신학을 공부한 그 많은 이들이 거기에 경도가 됐어요. 그러나 이 구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지옥에 가서 전도하셨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죠. 천국은 어디 있다고 했어요? 예,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성도의 몸이 천국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자들의 몸은 뭐라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를 통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옥의 상태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읽혀지지 않는다면 그 세상이 또한 지옥인 거란 말이에요. 세상 또한 지옥이고 그걸 그렇게 보는 자들 또한 지옥이고, 자기에게 갇히고 세상에 갇히고 이 땅에 갇히고, 그게 땅지 감옥고 지옥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지옥에 갇힌 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케리소, 선포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천국 복음을 케리소, 선포하는 것,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떼어서 보는 자들에게 이런 오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데, 이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이 구절을 직역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누구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부르는 모든 자. 예, 의미가 달라요. 예, 누구든지라고 이제 보니까 모든 이에게 구원이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안타깝지만 성경은 모든 인간을 구원한다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 자, 성령 받은 자, 초대 받은 자만 구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다라는 그런 그 감정도 사실은 사치스러운 거예요.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냔 말이에요.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주제, 누가 누굴 걱정하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그 은혜에 감격할 따름인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 말라트는 피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구원을 받는다는 건 바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피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진노가 얼마나 크고 무시무시한지 모르기 때문에 인간들이 그토록 교만한 거고, 그 크신 진노에서 피하는 그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상급운운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은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인 거죠. 이름은 또 뭐라고 했어요? 파자하면 구별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그 말씀을 알고 그분만을 믿고 붙잡는 게 이름을 부르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부른다는 말, 카라는 부르다, 초대하다, 선포하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믿고 그분이 나의 구원의 주시라는 걸 선포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천국으로의 초대를 받고 구원을 얻는 자인 거예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게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미로다. 예.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미니라 했는데 이것도 해석이 조금 잘못됐어요. 남은 자 중에가 아니에요. 예, 여호와가 카라 부르는 자, 초대하는 자, 초대하는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는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 중에서 부름을 받는 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남은 자 중에 일부가 부름을 받는 게 아니라 부름을 받는 자를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번역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바벨론 포로 중에서 돌아온 자가 있고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남은 자가 있다고 했죠. 근데 거기에 머문 자를 남은 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돌아온 자를 성경에서 남은 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초대에 응한 자, 하나님의 초대에 응한 자, 그가 남은 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나 여호와라고 했는데 원어에는 나는 없어요. 3인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처럼 여호와가 부른 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하고 있어요. 뭐 이거는 뭐 내용상 문제가 없고요. 자, 그런데 궁금한 게 있죠. 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한다라고 할까요? 시온산, 예루살렘은 뭐예요?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곳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피하는 자가 있다고 하죠. 왜 피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뭐예요, 그러면? 멸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금 말씀은. 예. 자, 이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율법주의, 인본주의를 말해요. 이 땅의 예루살렘은 무너져야 할, 그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야 할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주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박살이 나죠. 그리고 다시 서요? 다시 못 선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뭐가 서 있냐면 지금 이슬람 사원이 서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적이라고 하는 이슬람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떡하니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 없애고 다시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또 못해요. 예, 그 국제적인 그 역학 관계상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다시 못 선단 말이에요. 진짜 세 번째 성전은 어디에 서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성도 안에 서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성전을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 절대로 서는 일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국력이나 그런 재력이나 이런 것들은 그 군대의 어떤 힘이라든가 이런 거는 하고도 남아요. 그러나 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진짜 성전. 진짜 성전은 우리 안에 있는 거고, 그리고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죠. 우리가 전부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로 새 예루살렘이 뭐예요? 그 어린 양, 그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처럼 이렇게 나타난다. 내려온다고 하잖아요. 그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로, 전체로. 예. 그러니까 뭐예요? 시온과 예루살렘의 그 율법주의, 인본주의 성전에서 빠져나와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율법주의, 인본주의 성전은 또 어디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사랑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는 엉터리 교회들이 율법주의, 인본주의 성전이고, 또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내가 율법주의, 인본주의 성전인 거예요. 거기에서 빠져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내 뜻으로 살고 있다면 나타나는 그 현상들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내 뜻으로 보면서 내 감정만 발산하고 있다면 그게 율법주의, 인본주의 성전인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자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내 뜻, 내 희망사, 그거 관철시키기 위해서 열심 부리고 애면글면하고 있다면 그가 율법주의, 인본주의 성전에 갇힌 자인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부르는 자만 빠져나올 수가 있겠죠. 부르지 않으면, 초대하지 않으면 결국은 못 나와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안타깝다고 해도 안 된다고 했는데, 할 수도 없는 그런 주제라고 했는데, 자, 어쨌든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이 부르는 자예요.
부르는 자만 빠져나오고 오직 그만이 크고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못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백날 가서 아무리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해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영을 부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지 않으시면 그 무죄한 그 아들을 죽여서 그 피를 흘려주실 때만 가능한 일인 거예요. 인생에서 다른 무엇을 구할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구하셔야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신, 성령만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며 구원이 무엇인지 저 하늘나라가 뭔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죠. 성령을 가리켜서. 예.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이렇게 삼위일체가 딱 정확하게 드러나 있죠.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사르스예요. 구약에서 바사르라고 했죠. 거기에 있지 않고 그 육에 있지 않고 요엘서에서 하나님 우리의 그 육신 바사르에 하나님의 신을 부으신다고 했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그 멸하기로 작정된 그 육에 부어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그렇게 거하시면 우리는 이제 그 육신 사르스 바사르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대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육의 부정인 거죠. 이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부인 시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부인의 죽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부인 하는데 그 부인을 우리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에 있나니 푸뉴마 성령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고 성령 속에 함몰되어 들어감으로써 성령과 한 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내가 죽고 자기 부인의 그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 그 무트타무트의 죽음을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박힐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이제 내가 비록 육체, 사르스 속에 살기는 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직역하면 자기 자신을 파라디도미, 전수해 주신, 진리를 넘겨주신, 예. 우리에게 들어오셨잖아요. 그렇게 진리의 영으로. 그래서 진리를 넘겨주셨단 말이에요. 진리를 넘겨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뭘로 산대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안에서. 오직 그 속에서만 영혼의 생명, 조회의 생명을 좌우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잘 사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다 죽은 상태란 말이에요. 산다는 거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잘 산다, 잘 산다. 그거 세상에서 있는 거 많이 가져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을 가졌을 때 조회의 생명을 가진 자가 좌우, 잘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아니면 다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아는 게 그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는데 그건 우리의 육을 죽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죽여서 살리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성령 강림은 사랑을 부어주신 일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주신 진짜 사랑. 예. 로마서 8장 9절로 돌아와서 계속할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영, 예, 자기 자신을 넘겨주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 하늘의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 조의 그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은 아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에게만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일관되게 반복해서 이렇게 확증하시는데 보편론이 어떻게 해서 감히 끼어들고 하느냐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안 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니까요. 내 안에 그 생명이 있는지, 그 아들이 있는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 영이 오시면은 뭐예요?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내 영이 있는 자에게는 내 말이 하나님의 그 레마로 깨달아진다고 했잖아요. 그가 생명 있는 자다. 사도행전 1장 3절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곧바로 승천하지 않으셨어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있으면서 그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뭘 가르쳐 주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예요? 요한복음 6장 28절 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성도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완성이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일을 하다가 가셨고 그리스도 영으로 다시 오셔서 그 일을 완전케 해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케 완전케 해주시는 그 일,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오직 하나님만 믿는 자, 의지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냐. 예,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현상이 뭐예요? 뭘까요? 그분의 말씀을 알아먹는 거예요. 예, 그러면 또 우리 또한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첫 열매가 된다고 하죠. 자, 레위기에서 초실절에 곡식을 바치는데 아까는 뭐예요? 맨 처음에는 제가 설교 첫머리에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죠. 근데 뭐예요? 우리도 첫 열매가 된대요. 자, 레위기에서 초실절에 곡식을 바쳐요. 곡식을 바치는데 첫 번째 수확한 그 곡식을 바치는데 곡식 하나를 바치는 게 아니라 곡식단을 바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교회가 전체로 바쳐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첫 열매로 그 하나님께 바쳐지는 일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에 비록 육신, 사륵스를 입고 있어서 우리는 완전케 되지 못하겠지만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인생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불시험, 피로시스, 그 불태움을 받고 육적 소망을 다 버리고 영으로 사는 자, 그 영의 소망으로 사는 자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내 안에서도 그 나라가 그 하나님의 그 새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일이 지금 당장 여기에서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일인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이 아니라 지금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